여기 오기 전에 올라오기 전에 이미 받으실 은혜는 다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따뜻하고 뜨거운 열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7월 24일입니다. 하늘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청평 40일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침에 운전해서 청평 수련소로 가는 도중에 천정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아침 선학과 선문 신학 교수들 12명을 어머님이 부르셨다. 수련 하루 받고 올라갔습니다. 교수들에게 거의 1시간 반 이상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깊이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도중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참 아버님 성화절 11주년이 다가오는데 참 어머니가 승리하면 모든 것이 정리된다. 그렇지만은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그날이 오기 전에 정리하실 내용이 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직계 자녀들에게 축복 가정들에게 참 어머님이 독생녀라는 사실을 특정해서 설명하지 못하셨다. 두 번째는 국가복귀 실체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불러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야 하신 것이 제 마음에 가장 깊이 다가왔습니다. 40일 청평 수련 받으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그때부터 40일 동안 아버님께 매달려서 정성 들이면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지상에 살아계실 때 왜 어머님이 독생녀라고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40일 동안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37일째 될 때까지도 아무런 응답이 없더라고요. 40일 수련을 다시 받아야 되나 생각하면서 38일째 마지막 저녁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스쳐 지나가듯이 한마디 주셨습니다. 오택룡이 네 책임을 놓고 기도해라. 이 한마디였습니다. 그때부터 70일 동안 제 책임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 던지면서 스스로 몸부림쳤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에 벌어졌던 그 결과로 교수 12명이 한 팀이 돼서 참도 모른 그 책을 어머님이 정립하시는데 협조해 드리고 그 내용을 중심 삼고 교수들이 강의하는 기회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네 책임을 놓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들리는 순간 몸에는 전율이 느껴졌고요. 2014년 12월 달에 어머님의 미국의 ACLC 기독교 목사들에게 처음으로 독생녀를 선포할 때의 어머님의 심정세계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한국에 오셔서 우리 원로 식구님들에게 독생녀를 선포했을 때 그들의 반응도 심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아버님 성화 이후에 10년 동안 어머님 말씀을 접하면서 독생녀라는 단어를 선포하지 않아도 독생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어머님의 위상을 증거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수련 받으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엄청 통곡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지금까지 시간이 지나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제목은 하늘 섭리로 본 참 부모님의 위상과 가치입니다. 어머니께서 정해주신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걸 줄여서 어머님은 참 부모론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참 부모론은 처음에는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 방학 때 완전히 새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7장 맺는 글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금년도 연두표도 들어있고요. 홀림마다 한에 대한 설명도 좀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공부할 주제는 제1장 총서입니다. 총서는 단순한 총서가 아니라 1장부터 7장까지 전체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총서를 공부할 때 2장의 내용도 함께 같이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공부할 주제는 하늘 부모님의 꿈입니다. 우리는 창조 목적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참 어머님은 창조 목적이라는 단어 대신에 언제나 말씀을 시작하실 때마다 창조주 하늘 부모님께는 꿈이 있으셨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이 꿈은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리셨던 창조의 설계도를 의미하기도 할 겁니다. 이 창조주의 꿈은 참 부모와 그의 자녀들과 하나 되어서 지상 천국 생활을 하시다가 참 부모님이 천상으로 가시게 되면 하늘 부모님도 천국 생활을 영원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인간이 하나 되어서 같이 산다. 기독교 신학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혁명적인 말씀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언제나 이 말씀을 전제로 그러면 창조 원리가 뭐냐? 창조 원리를 아주 심플하게 정리를 해 주십니다. 창조주 하늘 부모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최초의 인간은 성장 기간을 통해서 완성의 자리까지 나아오도록 스스로 완성의 자리에 나아올 수 있도록 창조하셨고 완성의 자리에서 하늘 부모님과 인간이 하나 되어서 같이 사는 시대로 연결시키는 것이 창조 원리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아담 해와가 타락했습니다. 타락했다는 것은 창조주와 관계 없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러기에 아담 해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은 인간과 하나 돼서 같이 살아본 역사가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들도 하늘 부모님과 하나 돼서 같이 살 수 있다. 꿈에도 생각 못했던 새로운 가르침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주시는 말씀은 하늘 부모님은 시작과 끝이 같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다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늘 부모님은 한 번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끝을 내고야 마신다는 겁니다. 한 번 창조했으니까 창조한 인간이 완성되는 자리까지 하늘은 책임지고 섭리하신다는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타락 인류를 구원하시는 섭리, 즉 구원 섭리를 진행하십니다. 구원 섭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 독생자와 독생녀를 탄생시키는 섭리입니다. 하늘 부모님은 이스라엘 선민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부모님은 한민족 선민을 통해서 독생녀를 보내주셨습니다. 독생녀로 오신 참 어머님은 재림 메시아 되시는 참 아버님과 성혼을 통해서 참 부모의 자리에 나아가고 참 부모의 자리에 나가서 타락 인류를 축복을 통해서 중생 부활시켜 주심으로 참 부모 이상을 완성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꿈의 실현이 이루어지는 그 때를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만 특별히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왕궁 천일성전에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 일체가 되어서 입궁하실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자녀된 축복 가정들도 함께 입궁해서 같이 사는 시대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중앙청에 해당하는 천문을 중심 삼고 그토록 꿈꾸셨던 하늘 부모님의 직접 주관권 시대가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연두페의 처음에는 창조주 하나님 부모님을 실제로 모시고 사는 천국 13년, 올해가 13년입니다. 13수는 하늘 부모님이 창조 목적을 완성하시고 창조 목적을 완성한 참 부모 위에 하늘 부모님 내려오셔서 하나 되시는 그 숫자가 13수가 되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6일이 아니라 6단계이고 창조와 성장 기간을 합하면 창조 목적이 완성되는 숫자가 12수가 되고 거기에 하늘 부모님 임재해서 영원히 같이 사는 시대로 넘어간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전 세계 축복 가정들은 참 부모와 하나 된 선민으로서 선민 축복 가정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천국의 참 자녀가 되자로 정해 주셨습니다. 천국의 참 자녀는 책임 분담이라는 표현 대신에 책임이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 여기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책임 분담은 좀 강제성이 있다는 느낌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책임을 다하는 것은 스스로입니다. 자진해서. 하늘 부모님과 본연의 인간은 일문일답하면서 스스로 느껴서 스스로 체험하면서 책임할 수 있다. 그리고 결과도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자녀라고 이해가 됩니다. 이제 독생녀 선포와 하늘 섭리의 진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제목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궁극적인 목적은 참 부모 이상을 실현하는 겁니다. 하늘 부모님, 하나님도 부모이시고 실체가 참 부모이시고 우리도 그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참 부모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독생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자 하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왜 어머님은 독생녀를 선포해야 하는가입니다. 왜 독생녀를 선포하시는가가 아니라 왜 선포하셔야만 했는가 하는 겁니다. 독생녀를 선포하지 않았더라면 참 자녀분들도 어머님 곁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우리의 그 중요하신 자리에 계셨던 선배분들도 어머님과 마음이 그렇게 멀어지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아시는 어머님은 그러한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왜 독생녀를 선포하셔야 했는가 하는 질문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평화의 어머니 자서전 머리글에 보면은 나는 독생녀라는 이명을 통해서 그동안 은폐되었던 하늘 어머니 6천년 동안 은폐되었던 하늘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늘 어머니로 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부모님의 유상을 올바로 되찾아 드리기 위해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하늘 섭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기원절 이후부터 어머님의 모든 말씀의 주제는 하늘 섭리의 진실입니다. 섭리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섭리 완성은 뜻의 완성이고 창조 목적의 완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하늘 섭리의 진실을 어떻게 밝혀주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그것은 그동안 은폐되었던 하늘 어머니를 드러내서 하늘 아버지로만 생각했던 우리들에게 하늘 부모를 소개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 결과로 하늘 부모의 실체가 되시는 참 부모의 본질을 제대로 드러내서 기독교를 이해할 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은 독생녀를 맞이해서 성혼하여 참 부모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인가? 다시 오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것처럼 어린 양 혼인잔치입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 할 때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면 누구랑 결혼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독생자이기 때문에 독생녀를 만나서 결혼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그러면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본질이 무엇이냐? 메시아의 재림을 기다리는과 동시에 독생녀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다시 오무하신 예수님의 본질은 독생녀를 만나서 참 부모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다. 참 부모가 되어서 타락 인류를 축복을 통해서 중생 부활시켜서 하늘 부모님의 꿈을 실현해 주는 것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독생녀를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님의 재림에 앞서 사실은 독생녀의 탄생을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독생녀의 탄생과 참 부모의 현현으로 타락 인류를 중생 부활시켜서 하늘 부모님과 같이 사는, 하늘 부모님이 직접 주관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열려야 하늘 섭리의 완성이 실현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상에 실체가 없을 때에는 하늘 아버지도 하늘 어머니도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위대해도 어머니 심정세계를 어머니 기준에서 이야기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기에 하늘 어머니가 제대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하늘 어머니의 실체가 되는 독생녀가 탄생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하늘 섭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출발은 독생녀이지만 목적은 참 부모다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참 어머님이 누구냐 질문을 던졌을 때 6천년 만에 탄생하신 초림 독생녀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독생녀는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늘 부모님의 꿈은 이 세상에 독생자와 독생녀를 보내는 것이었는데 독생자는 일찍 보냈지만 독생녀는 6천년 만에 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생자, 독생녀는 하늘 부모님의 창조 원칙에 따르면 하늘 부모님의 실체가 되는 일남 일녀의 자리에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원토록 하나뿐인 자리는 어떠한 자리가 있을까? 그 자리는 첫째는 하늘 부모의 자리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내적인 주류 속성은 절대 유일불변 영원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늘 부모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참 부모님도 영원히 한 분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참 부모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참 부모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도 없습니다. 참 부모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독생자, 독생녀도 영원히 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칙은 일남일녀입니다. 저는 기독교 신학에서 공부할 때 하나님은 여러 명의 남자와 여러 명의 여자를 창조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한 남자, 한 여자로 선택받은 게 아담, 해와라고 배웠습니다. 1996년도에 이스가든에서 아버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버님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만 창조했다. 또 다른 사람을 창조했다면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불가능하다는 말씀도 해주신 적이 있다는 걸 공유드립니다. 아담, 해와는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창조되었지만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환경을 주관할 수 있는 에덴 동산에는 타락한 아담과 해와의 자리는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된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목적은 독생자와 독생녀를 이 지상에 탄생시키는 섭리로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독생자와 독생녀를 보내기 위한 구원 섭리는 하나님이 타락 인류가 지옥에서 신음하면서 구해달라는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빨리 구해주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의 1차 목적은 독생자와 독생녀를 같은 시기에 보내서 타락 인류를 구원해 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00년 동안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볼 때 4,000년 동안 하나님이 준비해서 타락 이후에 최초로 내 아들이다 할 수 있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독생자 예수님을 보낼 때 독생녀는 같이 보낼 수 없으셨습니다. 독생녀까지 보낼 수 있는 환경권을 유대교 이스라엘 민족들이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늘 부모님은 독생자와 독생녀를 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여서 4,000년 동안 길러 오셨습니다. 원리 강론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뜻에 대한 예정은 절대적이지만 뜻 성사를 위한 예정은 상대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독생자, 독생녀 탄생에 대한 예정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독생자와 독생녀를 동시에 보낼 수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선민을 택해서 준비를 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독생자와 독생녀를 보내는 뜻을 성사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책임을 다해주면 하늘 부모님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 될 겁니다. 그들이 책임을 못한다면 또 다른 선민을 택해서라도 하늘은 뜻을 반드시 성사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은 노아의 10대 후손인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3대를 거치면서 선민의 기대를 세우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민족이 국가권을 형성할 수 있을 즈음에 독생자 예수님을 탄생시켜 주셨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다 할지라도 독생자 혼자서는 참 부모 이상을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독생자로 오셨다 예수님은 반드시 독생녀를 맞이해서 독생녀를 만나서 성혼식을 해야지 참 부모 이상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33년의 생애를 통해서 바라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참 부모론의 입장을 기준에서 보자면 독생녀의 탄생이었습니다. 독생녀를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독생녀는 탄생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부모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은 타락한 이 타락 인류에게 축복을 베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독생자 혼자서는 축복 결혼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유대민족은 독생녀 탄생의 환경권을 조성하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독생자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보면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하늘은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네가 세례 준 예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들었던 세례 요한은 들을 때뿐이고 예수를 모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협조해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독생자로 메시아로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독생자 예수님을 탄생시킨 이후에 결혼 생활을 함으로써 성령 역사를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예수님에 대해서 방관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와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의 기반을 가지고
예수님은 더 이상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해서 급기야는 십자가의 길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확실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유대 민족을 통해서는 독생녀를 보낼 수 없다. 왜 그러냐? 유대 민족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문 것에 대한 탕감을 치러야 된다. 탕감이 남아있는 유대 민족 가운데는 독생녀를 보낼 수 없다. 그래서 하늘은 새로운 선민을 택해서 독생녀가 탄생할 수 있는 준비를 오래 전부터 해오셨다. 하늘 부모님은 새로운 선민을 택해서 세우셨는데 그 민족이 어딥니까? 한민족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2000년 전에 탄생하지 못했던 독생녀, 하늘은 이스라엘 민족이 책임을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에 독생녀를 탄생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민족을 오래전에 택하셔서 직접 교육을 해오셨다, 훈련을 해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늘 부모님이 택해 세우신 새로운 선민이 한민족입니다. 하늘 부모님은 타락 이후에 인간의 타락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잘 아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책임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하늘은 이미 5,00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두고 한민족을 조용히 길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버님은 왜 조용히 준비를 시켰을까? 그것은 시끄럽게 준비하면 사탄이 방해하니까 모르게 조용히 훈련시켜 오셨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늘 부모님은 반드시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동방의 한민족을 택해서 선한 민족으로, 선민으로 교육을 해오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참 부모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섭리 안전장치를 오래전부터 미리 해오셨기 때문에 한민족의 역사는 특별한 역사입니다. 제가 UTS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제 연구실 옆에 닥터 칼슨이라는 종교학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대화 도중에 오 교수님, 제가 한민족의 그들의 언어를 표현하던 샤머니즘을 공부하다 보니까 특별한 걸 발견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한민족은 다른 민족의 샤머니즘과 다르게 처음부터 유일신 하나님을 가르쳤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라고 지금은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독생자는 영원히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 사명을 다 이루지 못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독생자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로 오셨던 예수님은 33년 생애를 통해서 개성을 완성한 승리하신 그 기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하는 다른 독생자의 탄생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대체하는 다른 독생자의 탄생은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소명을 받은 분은 독생자 예수님이 지상에서 못다 이루신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재림 메시아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은 개인 완성하셨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독생녀를 만나서 성혼해야 되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지 못했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독생녀를 만나서 성혼하는 자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초림이 아니라 재림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하늘 부모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참 아버지 문선명 선생님을 부르셔서 천명을 주셨습니다. 그때 아버님의 나이는 16세, 지금 말하는 15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재림 메시아 사명을 인계받은 참 아버님은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1935년 4월 달에 하늘 부모님이 참 아버님을 찾아오셔서,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못다 이루신 그 일을 다 이루어 주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부모님이 아버님께 천사를 보내서 천사를 따라가라, 영계를 다 구경시켜 주시기도 했습니다. 지옥을 가보았습니다. 비참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상의 삶을 마감하고 영계로 올 때 그들을 다 구원해서 같이 와라 하는 것이 하늘로부터 받은 아버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당신의 지상에서 이루지 못했던 사명, 그 사명이 뭡니까? 참 부모의 이상을 완성하는 겁니다. 하늘 부모를 모시고 천지인 참 부모가 되어서 하늘 부모와 인간이 하나 되어 같이 사는 아름다운 지상 천국, 천상 천국을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실현해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1935년부터 60년 성혼식까지 약 25년 동안의 아버님의 생애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개성 완성하신 예수님의 승리적 기반, 승리의 자리를 계승받기 위하여 책임하는 기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지상에서 다 선포하지 못했던 말씀을 아버님이 찾아서 선포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1차 대상은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그 찾으신 말씀을 기독교 기반에 선포하여 신도들을 찾아서 기독교를 중심 삼고 국가 단위의 기반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 토대 위에 하늘이 준비해 주신 독생녀를 맞아서 어린 양 혼인잔치, 즉 성혼식을 거행함으로 참 부모의 자리에 나아가고 참 부모의 자리에 나아가서 타락 인류를 축복을 통해서 중생 부활시켜서 참 부모 이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까지 현재 우리는 와 있다는 것도 동시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참 어머님은 누구신가 질문을 던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머님은 6천년 만에 탄생하신 초림 독생녀이십니다. 예수님은 4천년 만에 탄생하셨던 초림 독생자이셨습니다. 4천년 만에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직계 아들로 탄생하신 분입니다. 독생자는 신약 성서에 4차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독생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유일한 아들로서 오직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용어입니다. 독생자는 타락 인간의 혈통과 완전히 단절된 가운데 하나님의 직계 아들로 탄생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독생자로 태어나셨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갓난아기 시절부터 누구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 연결돼서 핏줄로 연결된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직접 관계 맺고 직접 소통이 가능한 분으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생자는 하늘 부모님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첫사랑을 오롯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아들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첫 사랑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독생자 혼자서는 참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독생자는 반드시 독생녀를 만나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해야지만 참 부모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고 직계 아들, 딸도 낳을 수 있고 타락 인간들도 축복을 통해서 하늘 자녀로 낳아줄 수 있게 된다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참 어머님은 6천년 만에 탄생하신 초림 독생녀이셨습니다. 독생녀는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따님이십니다. 하늘 부모님의 첫사랑을 오롯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딸입니다. 하늘 부모님과 혈통적으로 직접 연결된 직계의 딸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하늘 부모님을 뿌리로 해서 탄생한 한 분밖에 유일한 딸입니다. 마찬가지로 독생녀 혼자서도 참 부모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독생녀 혼자서도 참 부모의 이상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재림 메시아 되실 분을 맞이해서 성혼식을 하셔야지만 참 부모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예수님과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본질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본질은 재림 메시아의 탄생에 앞서 초림 독생의 탄생을 기다린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후에서 지상에 살아 계실 때에도 여러 차례 다시 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에도 오른쪽에 있는 천사겠죠? 예수님은 다시 온다는 증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다시 오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와서는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은 독생자로 오셨습니다. 독생자가 성혼하기 위해서는 누구와 결혼해야 되겠습니까? 독생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본질은 재림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초림 독생녀의 탄생을 준비하여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것이 가장 큰 영광으로 알면서 신앙을 2000년 동안 해왔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님의 본질과 기독교의 본질을 우리와는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신부를 누구로 봅니까? 기독교 신자들로 봅니다. 남자도 예수님의 신부고요, 여자도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선문대학에 예전에 어느 신부님이 오랫동안 교수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불러서 축복을 받아야 한다. 저는 이미 예수님과 결혼했습니다. 하는 것이 답변입니다. 그들의 시각에서는 이것이 정답이 될 겁니다. 그러나 참 부모론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어린 양 혼인잔치는 오직 독생자, 독생녀의 결혼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림 메시아 노정에서 하늘 부모님이 먼저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늘 부모님은 메시아의 재림 이전에 독생녀를 먼저 탄생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생녀가 탄생해야 거기에 맞추어서 재림 메시아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독생녀가 탄생해야 재림 메시아가 참부모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는 섭리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탄생은 어머니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다시 오마 하셨고 다시 오는 목적은 어린 양 잔치였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우리와는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이 내용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그럼 독생녀 탄생과 관련해서 재림 메시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재림 메시아가 오시는 목적, 재림 메시아의 목적은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는 독생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독생녀 탄생이 있어야 재림 메시아가 오시는 동기가 생깁니다. 독생녀 탄생이 있어야 재림 메시아가 책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독생녀 탄생이 있어야 재림 메시아가 행동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를 위해서는 독생녀 탄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지 재림 메시아가 오시는 동기가 생기고 책임을 위한 행동도 개시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독생녀가 탄생해야 하늘 섭리의 완성도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독생녀 참 어머님은 기독교 기반 위에 탄생을 하셨습니다. 루터가 1517년에 종교 개혁을 단행했고요. 1543년에 깔뱅이 그 이론을 정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543년에 깔뱅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독교 강의를 집필하고 거기에 핵심되는 내용을 교회 개혁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써서 신성 로마 제국의 의회와 황제에게 제출을 합니다. 이 종교 개혁으로 태동한 개신교의 맥을 이은 것이 한국의 개신교입니다. 청교도를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한국에 연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깔뱅이 이 논문을 제출한 지 정확히 400년 만인 1943년에 독생녀가 한국에 탄생을 하게 됩니다.
독생녀 탄생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독생녀 탄생은 6천년 구원선 역사를 마감하고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 새 시대로 전환하는 감격의 순간이 됩니다. 그러면 독생자와 독생녀가 탄생하는 자리는 어느 자리일까요? 인류 역사에 처음 있었던 독생녀가 탄생하는 자리는 본연의 인간이었던 아담 해와가 태어난 본연의 에덴 동산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복귀된 에덴 동산이 아니라 본연의 에덴 동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본연의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대화하면서 성장 기간을 지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본연의 아담 해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늘 부모님과 일문일답하며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창조 원칙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성적으로 느껴서 알고 체험하면서 알게 되는 사람입니다.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누가복음 2장과 요한복음 7장을 보면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가족들과 함께 유월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간 적이 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가족들은 돌아갔습니다. 12살짜리 꼬마 예수님 혼자 성전에 남아서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가르치는 유대교 선생들의 교육도 강의도 듣고 그리고 질의응답도 하면서 3일을 지냈습니다. 그들은 신기했습니다. 왜 신기했습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12살짜리 꼬마 예수님이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신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12살짜리 꼬마가 누굴까? 궁금하겠습니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궁금하겠죠? 사람을 보내서 나사렛에 보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유대교 랍비들이 가르치는 유대교 랍비 학교에 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공식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글자를 배우지 않아서 책을 읽을 수 없는 아이다. 그런데 어떻게 저런 질문하냐?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나이 30살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칩니다. 그 가르침에 그들은 놀라 자빠집니다.